여러분들 혹시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노래도 있고요. 또 유명한 동화도 있습니다. 사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표현은 동화에서 유래한 건데 독일 지방에 있는 전래동화라고 합니다. 이게 그림 형제, 여러분들 혹시 어릴 때 읽어보셨나요? 그림 형제가 지은 이 동화책, 이 두 형제가 독일 사람들인데 독일 지방에서 전래되어 온 동화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동화책으로 낸 게 그림 형제의 그림 동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어느 마을에 갑자기 쥐가 엄청 많이 이제 창궐을 합니다. 이 그림 형제의 이야기가 16세기에 적혀 있던 거다 보니까 이 쥐 하면은 보통 이제 전염병 혹은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죠. 유럽 사람들에게는 엄청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식이 되던 동물이었는데 마을에 쥐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쥐를 퇴치해 주는 사람에게 큰 상금을 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선가 한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요. 내가 이 쥐를 없애주면 나에게 큰 상금을 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장이 약속을 합니다.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피리를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화니까 피리를 부니까 쥐들이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피리를 불면서 삘릴리 삘릴리 하면서 강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강가에서 이제 삘릴리 삘릴리 부니까 쥐들이 강으로 싹 다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쥐가 퇴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랑 시장이 보니까 저 사람이 한 거는 피리 분복밖에 없는데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큰 상금을 약속하긴 했지만 상금을 주는 게 조금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처음에는 상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가 한 게 아니지 않냐? 너가 쥐를 퇴치한 게 아니라 너는 그냥 피리를 불었을 뿐이고 쥐가 스스로 들어가서 죽은 거니까 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났나 봅니다. 그 다음날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을에 있었던 모든 어린이들이 이 남자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피리를 불면서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지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그 남자를 쫓아가서 사라졌다라는 게 이 동화의 결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림 형제가 지은 동화책의 동화의 결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조금 약간 뭐랄까요, 그로테스크하고 좀 어둡고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것도 어린이 동화에 걸맞지 않게 아이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동화로 결말이 지어져요. 동화의 교훈을 찾자면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혹은 쥐는 위험하다, 이런 걸로 결말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불었을 때 어른들은 반응을 안 해요. 그 동화책 속에 마음을 굳게 잠갔던 어른들, 그 남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아까워했던 그 어른들은 피리 소리가 들려올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아이들은 반응을 하고 그 순수했던 아이들이 그 피리를 쫓아서 가버렸어요. 오늘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마태복음 11장 17절은 사실 16절이랑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16절엔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장터, 시장에 앉아서 놀고 있구나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아마 당시에 아이들이 시장에서 이런저런 소꿉놀이를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이런 것들을 하는 아이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당시에 이제 결혼식에서 악단이 연주를 하면은 사람들이 기쁘게 이렇게 춤을 같이 춰주면서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자 이제 내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들은 신랑도 하고 신부도 하고 너희들은 축하케 해 하고서 누가 피리를 부는 척을 하는데 아이들이 맹숭맹숭한 거예요. 놀이잖아, 내가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진짜 피리 부는 거 아니잖아 하면서 그냥 쳐다보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장례식장에서 어른들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는 것 같은데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강한 유대감의 문화 중에 하나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장례를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례가 발생하게 되면 온 마을이 다 같이 장례를 집례해 주는 게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례의 그 모습을,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보면서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장례식이 아니기도 하고 별로 감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내가 울어야 될 이유도 없고 춤춰야 될 이유도 없고 저 아이들은 그냥 놀고 있는 것일 뿐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소금 얘기를 하실까요?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제 이 11장의 맥락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11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인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폭력적인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주먹을 쓰는 사람들, 폭행하는 사람들, 칼을 들고 설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도대체? 세례 요한에 빗대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말 그대로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천국에 가는 길이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야 라고 정해놨던 수많은 것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 나와야 되고 너희들이 회개를 하는 자복의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자체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던,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종교심, 하나님이 이걸 좋아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그 종교적인 기준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파괴시켜버리는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종교적인 수많은 행태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수많은 삶의 기준들, 너희가 이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이 순간 이후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다 하나씩 하나씩 파괴당할 거야. 너희가 생각해왔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대로, 너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 아니라, 너희가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풍습이 아니라, 너희가 그냥 종교심에 넘쳐서 했던 행동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폭력적인 사람, 너희가 지켜왔던 수많은 삶의 기준들을 파괴하는 사람들로부터 천국이 시작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울어도 울지 않는 아이들과 같다. 지금 천국의 복음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복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예수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도대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인데 네가 왜 나한테 와서 정죄를 해 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구나. 너희가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사람 곁에서 맹숭맹숭 그저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는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오늘의 예배, 우리들의 평상시의 예배,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의 찬양을 들려주실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픔을 내비치실 때 함께 눈물 짓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멀뚱멀뚱 지켜보는 사람입니까? 예배 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그 찬양은 나와 상관없는 고백, 예배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배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삶을 결심하는데 나는 오늘도 그저 자리를 지켰다가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배는 피리를 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피리 소리를 듣고도 그저 가만히 있는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 짓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저 나는 예배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주를 지켜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얻는 예배입니까? 부디 우리 예배가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책무를 해결해 주는 도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야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일 지켜야지 하는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죄책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여기 왔다가 갔으니까 하나님이 날 정죄하시지 않겠지,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지 않겠지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우리의 예배를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결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피리를 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이러한 복음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엄중한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받을 것이다. 너희 위에 돌이 떨어지면 너희들의 삶을 산산조각 낼 것이고 그 돌 위에 누군가 떨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가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매주 제사들을 드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너희들은 버려질 거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천국을 가질 것이다.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릿돌 위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자신의 마음을 던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져서 깨트리는 사람, 그리고 하늘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새 영을 줄 건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낼 것이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 후에 20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돌 같은 마음이 사라지는 마음이에요. 돌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았다가 돌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 그대로 집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어떠한 말씀 한 구절 새겨주시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굳어져 버린, 돌처럼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돌처럼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살이 돋아나는 새로운 마음에 자신의 귀한 말씀을 새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길 원하는 사람의 삶에 변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못마땅해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고 아무런 변화도 소망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엘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좀처럼 은혜를 받지 못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앞에서 아무리 찬양의 연주가 들려오고 그 누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좀처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괜찮으니까 돌아와라. 이제라도 괜찮으니까 돌아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찢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내어 보이는 겁니다. 어떤 것이요? 돌처럼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일날 매일매일 매주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그 예배당을 찾아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좀처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돌처럼 굳어져 버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좀처럼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것들을 느낀 적이 있긴 있는데 돌처럼 굳어져 버린 내 삶이 좀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마음은 그랬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엉망진창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예배가 엉망진창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삶이 엉망진창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찢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여러분, 병자가 자기의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굳어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또한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내 삶이 병들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엉망진창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굳어져 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원이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회복자가 되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정이 주 앞에서 낱낱이 찢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앞에서 낱낱이 찢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괴로움일 수 있지만 아프지만 반드시 겪어야만 되는 영혼의 환자들이 겪어야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찢는 요엘서에 등장하는 마음을 찢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인데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메뚜기 떼가 막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다 먹어치우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마음을 찢고 나에게 나와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손해보았던, 이전에 고통스러웠던, 이전에 허무하게 지나갔던 그 모든 시간들을 갚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굳어진 마음으로 또 실패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허비했다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너희가 허비했던 그 시간, 너희가 고민했던 그 시간,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그 시간을 너희가 마음을 찢기만 하면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놓쳤던 그 모든 시간들, 너희가 뒤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조금 더 애를 썼어야 했는데,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었어야 했는데,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내 삶이 너무 후회가 되고 내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후회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었더라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려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내가 내 삶에 후회 막심하게 돌아보는 그 시간들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또한 주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날 일들, 예전 일들, 후회 막심한 너희 삶들을 기억하지 마라. 너희는 죄로 얼룩졌던 너희의 옛날 삶을 기억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갔던 너희의 삶들을 기억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예배자로, 실패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너희의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왜냐하면
마음을 찢고 내 앞으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모든 길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나아가는 그 길들, 실패와 절망과 후회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길들,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로부터 내 삶을 탐닉하고 그 모든 죄악을 즐겨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했던 그 모든 삶으로부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너희의 삶에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령 재건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심령에 온도계를 꽂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피리를 불며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가슴을 두드리시며 애통해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울고 있습니까? 어떠한 반응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너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다, 차갑지도 않다. 그저 미지근하게 날마다 똑같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구나. 내가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릴 것이다. 너는 나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할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심정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을 찢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그 사람에게 예수는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내가 그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겠다 말씀하십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토해져 낼 것이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있는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마시는 큰 풍요로운 식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찢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내 마음이 병들었다 고백할 수 있는 환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환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너가 허비했던 모든 인생들을, 너가 고민하고 후회하는 모든 그것들을 내가 갚아주리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놓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찢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껍데기뿐인 몸뚱아리만 여기 와서 앉아있는, 영혼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배자로 올곧게 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배에 종종 함께 했던 고등부 친구가 있습니다. 예주인데요.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예주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어요. 가서 예주 부모님을 마주했습니다. 어떤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딸을 잃은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왔어요. 고3의 시기를 힘겹게 지나가던 예주가 일기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기를 부모님이 다 읽어보셨습니다. 예주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주의 꿈이 이너플로우 가서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일기장에 적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고2, 고3 힘겨운 수능 생활을 준비하면서 종종 이 사부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위로를 얻고, 시간이 지나면 청년부 언니 오빠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꿈으로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청년부에 가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그들과 대화 나누는 게 예주한테는 정말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이루게 돼서 좀 아쉬워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흘려보내는, 오늘 우리가 의미 없게 스쳐 지나가는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이루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하며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이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떠한 감사이며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입니까? 의미 없는 자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일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마음을 찢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나였다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돌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을 주 앞에서 찢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굳어져 버린 마음을 주 앞에서 회복해낼 능력이 나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진실하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찢고 주 앞에서 이 엉망진창인 내 마음을, 주 앞에서 엉망진창인 내 신앙을, 주 앞에서 엉망진창인 내 예배를 낱낱이 주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료자 되시고 회복자 되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오늘 나를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그때에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샘솟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싹트며 내 안에 새로운 갈망이, 내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나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새롭게 재건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겁니다. 그런데 입술 끝에서 되뇌 있는 맥락 없고 진정성 없고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울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내 마음이, 나의 신앙이 찢어지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자 고개 숙이는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부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끊임없이 내 연약함,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고백합시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나를 둘러쌀 때,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고백합시다. 다함없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함없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다함 없는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해 주님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사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봅시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누구도 비길 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베풀어 주셔서 찢겨져 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돌처럼 굳어져 버린 내 마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내리게 하시고 이제 돌과 같은 내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녹아져 내린 새살과 같은 아름답고 곱고 변함없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내 마음을 두드립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들려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겠느냐? 마음을 찢어주지 않겠느냐? 너의 삶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겠느냐? 네 마음에 있는 그 문제를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너의 삶에 후회가 막심한 그 시간들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그 용기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그렇게 반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삶을 내어놓고 반응하는 수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외면치 않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 앞에서 활짝 열린 마음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길 소망합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만 하는 그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보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치료자가 되어 주셨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소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소서. 성령을 부어 주셨소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돌처럼 굳어져 버린 우리 마음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고백하며 자신의 이름을 열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이 가득가득 예배자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변함없이 굳어져 있던 내 마음을 주 앞에서 다시금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제라도 돌이키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너희는 이제라도 마음을 두드리며 내 앞에 나아오라. 너희는 이제라도 회개하며 내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돌이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 앞에서 돌이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후회 막심한 나의 인생을 주께서 갚아주셨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삶에 후회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우고 싶은 삶의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기를 원하는 내 삶의 어두운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담대히 지워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라.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후회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 일을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시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더 이상 나에게 후회 막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꿈꾸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 앞에서 후회 막심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정죄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 일을 꿈꾸며 하나님과 함께 새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되짚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꿈꾸며 걸어가는 은혜의 삶, 소망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꿈꾸게 하시고 새 일을 하나님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회하는 삶 살지 않게 원합니다. 지나간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떨쳐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발걸음,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날마다 큰 기쁨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 일을 꿈꾸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하여 다가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부축하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늘 성령으로 노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삶을 축복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정성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예배가 그냥 흘러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예배가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예배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무가치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서 날마다 결단하며 내 삶의 새로운 것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내 심령을 예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예배를 두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을 예배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주께서 외면치 말아주시고 매 주일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게 하시고 무가치한 예배, 무의미한 예배, 무성의한 예배를 주님 앞에서 마음껏 낭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 우리 심령을 두드려 주셔서 정말로 날마다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가치 없는 예배, 무가치한 예배를 우리 삶에서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예배가 우리 삶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사 성령 하나님, 이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넣어 주시옵소서.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무능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찢기를 원합니다. 돌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건축자의 머릿돌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주시고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굳어져 버린 이 심정을 주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자라날 수 있는 밭이 되게 하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활짝 열릴 수 있는 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때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 삶을 후회로 얼룩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경험하고 늘 주님의 새 일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심령들 주 앞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모든 이들의 심정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새 힘이 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찢어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피리 소리에 춤추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